여러분 개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배의 축복을 상실하고 특히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이 세워놓은 교회에 가서 어정쩡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에 오셨으면 창세기 3장 15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각인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이런 엄청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각인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정결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예배의 축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1절 22절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없으면 아끼지 않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원가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유리방황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가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이유가 22절 창세기 3장 15절 인자하심이 없으면 추놈하심을 보라. 무지무지한 강한 주놈이 나타나요. 오늘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원가지라도 아끼지 않고 버리겠고 불에 태워버리겠대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추nom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니라. 괜히 어설픈 메시지 중독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추nom은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영광으로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모든 게 무죄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여러분 자아실현을 위하여 옛사람의 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귀의 일밖에 없는 겁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어설픈 목사들 따라다니며 이상한 것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 메시아고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걸 성취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 각인되어져 있으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이 시대의 제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상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나타나서 되어지는 축복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로마교회는 원가지라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바로 로마서 11장이 로마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3층층 하나님이 거하는 낙원이라는 것까지도 그는 확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인자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은 실족하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기에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독교로 출발하잖아요. 오직 예수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출발했는데 어느 날 로마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그 출발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이방인들만 보인 거예요. 눈에 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요. 귀신 들려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출발했다가 온전해지면 어느 날 다른 자리에서 교만을 틀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지들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가고 전 세계 목사들이 책을 한두 권 안 가지고 있는 목사가 없을 만큼 유명한 목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는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이 안 되면 나중에 성도들은 전부 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하는 사람은 남은 자여, 창세전에 예정된 자여.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복음이 뭐예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몸에 전파해봐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러분들이 바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만큼 선지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의 계시를 따라 여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영혼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출발했는데 유대인들은 점점점 줄어가고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지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안 하면 없애버렸다. 로마서 11장 32절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두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오직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나는 창세기 3장 이 원죄로 인하여 죄의 권세가 나를 언제나 흑암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이런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나 오직 하는 사람은 알게 된다. 꼭 오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죽음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어설픈 종교 따라다니다가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꼭 각인시켜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는 산제사를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참 예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창세기 3장에 사망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그걸 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참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여러분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아들 대신 수양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이 나로 인하여 죽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된다면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제물을 받겠습니까? 원죄 덩어리를 예수의 생명을 안고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야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받는 오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노아는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돼 있잖아요. 홍수가 멈추고 방주의 배가 땅에 정박할 때 분명히 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절대 그 감격 속에 제단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번제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노아는 한마디도 변명, 핑계, 책임전가, 헛소리가 없었어요. 방주를 지어라 하면 아멘. 일주일 후에면 비가 올 것이니 방주 안에 들어가라. 아멘. 그만큼 노아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아벨 때문에 아니면 주위에 있는 죄가 나를 찌른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만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말합니까? 순종이라는 늘 자기 영혼 속에 제사가 있었어요. 어떤 제사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제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우리 내면 속에 육체 원죄로 인하여 사탄이 각인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영적으로는 나름대로 순종은 하는데 육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때 영과 혼과 육이 일체시킬 수 있도록 마귀를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여러분이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심판만 받을 뿐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예가 되어 있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 지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파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파수가 움직이면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우리 머리 뇌 속에 뱀의 머리 깨트리는 것이 각인되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마귀 일을 멸하는 그 절대 순종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몸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의 주파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 땅에 한번 여러분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는데 얼마나 마귀 일들이 내 몸에 틈타고 들어오는가,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 이것만 봐도요 여러분, 그 사람 굉장히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실제로 자기 몸에서 마귀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 오늘 해결하신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액면대로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못함이니라. 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이 여러분 몸에 끊임없이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 번만 여러분들이 조사해봐도요 굉장한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표정까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사고방식은 교만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의 사고방식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도 자신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컷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막 그냥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데 자기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혹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7절의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육체는 혼과 이 육은 절대 굴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번제를 드리면 드리는 만큼 그리스도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은 순종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사무엘하 24장 18절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 보세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대로 말대로 올라가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육신의 것을 잘 복종시키는가를 여러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상한 행동이 나와야 돼요. 20절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21절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왕으로서 빼앗지 않아요. 하나님께 번제하는 데 있어서 절대 권력을 사용하거나 남의 것을 탐욕해가지고 빼앗아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하여 자기 돈으로 산다니까요. 헌신의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헌신의 번제를. 24절 25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헌신의 번제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번제, 순종의 번제.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아닙니까? 이분을 가지고 이분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각인시켜놓고 번제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분을 어떤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돼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나는 이분을 내가 가져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헌신 한번 하는데 얼마나 찌들고 쫀쫀한 거, 찌질한 거, 쨍쨍거리는 거, 하는 것처럼 개폼 잡는 거. 이거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걸 여러분 몸으로 사세요. 내 몸을 주고 그분을 살 수 있어요. 그분은 그걸 원해요. 왜?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오늘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이분을 사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분을 사기 위하여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흠양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분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내 대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시잖아요. 이분이 23장 43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네가 영접이 되어지면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은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낙원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낙원에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주를 몰라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안식처가 낙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여러분이 낙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는.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생명을 던지고 우리에게 낙원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을 여러분 몸에 안 사요. 지금 이분 사는데 굉장히 껄끄러워요. 헌금이 뭔지 아세요? 이분을 사는 거예요. 사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의 의미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이 이제 1인칭으로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이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는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실패 따위에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침묵만 잘해도 모든 게 회복돼요. 방주에서 지금 창문 열고 지가 뛰어내려 버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설치지 않는 것이 성령인도예요. 꼭 설치는 것들이 마귀의 씨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씨를 받은 자는 절대 설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우리는 누림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오직 예수 사랑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온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지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냐. 네가 지금 예수사랑교회에서 붙어갖고 헛소리 좀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침묵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치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16절 17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고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설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자꾸 찌질하게 살게 만드는 이거 마귀의 일이에요. 이거 마귀의 일. 마귀는 틈 타고 들어와서 찌질한 영을 집어넣잖아요. 찌질한 영. 하나님의 영이 찌질해요? 근데 왜 그렇게 찌질해요? 왜 기분 나쁘게 그래? 그게 그놈이요. 그래 그거 버리면 될 텐데. 다른 데는 괜히 가우다시 하는 데는 또 찌질하지 않아요. 또 개폰 막 잡고. 왜 사람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집니까? 찌질해서 그래요.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찌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멀어져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찌질하지 않아야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안 알렸다 해서 찌질하고 나한테 말하지 않고 행동했다고 그래서 찌질하고 지는 안 하면서 희한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굉장히 승리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 어떤 찌질한 문제가 다 와도 여러분이 다 감당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야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창문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창문을 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관찰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줄어드는가, 어떤 바람들이 느껴지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노아가 창문을 열어놓고는 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참 희묘막측하신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지, 물이 어떻게, 까마귀는 날아가서 어떻게 됐는지, 비둘기는 돌아왔다 나갔다 하다가 결국은 감남 잎사귀를 탁 물고 오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감격과 막 이게 있겠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시는가를 좀 관찰 좀 해요. 마음의 창문을 열고. 관찰을 안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관찰해 보라니까. 그래서 13절부터 또 19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에요. 노아는 마음대로 관찰하고도 절대 얼마나 내려가고 싶었겠어요. 그 1년 내내 그 안에서 거의 관찰했으면 끝났네. 그럼 이제 문 열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 기다린다니까 또. 그게 13절부터 19절에. 그래서 아라라선이 다 왔는데 문 열고 나가자.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내려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이 노아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완전 각인돼서 자기 육이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밟았어요. 만일 여러분이 땅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갯벌 같은 땅은 땅인데 마르지 않고 푹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빠지면 다 몰살되잖아요. 땅이 마른 이후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너무 멋져요. 멋져. 그래서 땅이 마른 후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들과 함께 나왔다. 땅이 마른 후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환경도 만물도 다 피조물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순복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지금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돈들이 어마어마한 창고들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녀들이 되면 모든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순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을 죽이는 번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면서 체험할 때 멋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마귀의 자녀인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를 받아들인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시편 103편 10절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1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가장 쉽게 무너지는 진토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라는 걸 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네 영혼 속에 담아라. 그래야면 마귀의 일을 멸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관찰하게 되고 죄와 저주의 몸으로 휩싸여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재앙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네가 알게 될 것이고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투성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로 열린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모든 죄가 무죄요, 무죄. 그리스도 바깥에 살으니까 걸려들고 망신당하고 쪽팔리고 재수 없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다녀서 네가 행복했었을 텐데 흑암에 잡혀가지고 네가 지금 흑암들로부터 개망신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인자인 나까지 주셨다. 네 몸에 생명의 빛으로 그러면 받아들일 때 너도 자유함이 오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섬기고 의지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순종하고 뱀의 머리를 깨트립시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방주를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몸에 능력이 생겨서 언제든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시작되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오늘 순종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게 따라야 돼요. 영적 싸움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혼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아시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다만 모든 일에 영적 싸움과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지긋지긋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루를 여러분 살아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틈을 타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진짜 여러분 관찰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마귀가 내 몸에 와 있으니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요. 감사가 지긋지긋하게 안 나와. 왜 미국을 최고의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땡큐라 그래요. 그들의 삶은 그냥 늘 땡큐예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도 땡큐야. 커피를 이 종업원이 엎질러져 가지고 이 사람이 손을 댔는데도 땡큐 그래요. 이상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미신이라 귀신 충동에 따라 막 살으니까 나를 지키는 힘이 없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기뻐할지 않는지. 한 주간 여러분 정결한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예배의 축복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mission 이라. 마지막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리스도는 그러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헌신이 있었어요. 당신은 하실 수 있나요? 그리스도는 내 눈을 밝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의 헌신이 있어요. 고백의 헌신. 우리는 이 고백의 헌신이 없어요. 불평만 하지. 불평만.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이 문제를 하실 수 있음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헌신, 고백의 헌신, 이것을 정결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정결한 예배의 축복을 가진 자는 하는 일이 있어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아.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을 알리라.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흠양하신 정결한 예배의 축복이 참으로 우리 영혼 속에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이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백하는 헌신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이제는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마귀로 틈을 주지 않고 마귀가 어떻게 내 영혼을 틈타고 들어오고 내 몸에서 어떤 마귀들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가를 알고 마귀의 일을 한 주간 멸하는 그 관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6일간 정결한 예배의 축복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